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평과 불만이 먼저 솟고,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냐는 말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영적 훈련을 받는다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먼저 우리들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빈손으로 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빚을 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진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일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아니,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상실하고 살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정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무슨 감사하는 것이 꼭 법적으로 감사해라 그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의 인간 모습이고 도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빛을 그것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정말 강팍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도리도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심령은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더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영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1월 달서부터 한 날 한 날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한 날 한 날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도 없고 특별히 행복하다고 말할 그런 것들은 없는데 11월 달까지 다 제끼고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특별하게 감사할 일, 이렇게 기쁠 일, 행복할 일, 이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셨구나. 건강을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셔서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하고 1년을 지나는구나. 그것에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큰 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맴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블레셋은 우선 숫자가 많아요. 군인 숫자가 많고 무기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살아서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맴돌다가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 다 지쳐있는 백성들, 숫자도 많지를 않아요. 그러한 백성들이 지금 그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이미 그들은 지쳐있고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하면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가, 사사가 왕과 같은 존재예요. 군대 장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안에 사무엘이 지금 그들의 사사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힘을 잃었을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고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지금 교만해 있다.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잘나서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해 있다. 그리고 네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네 번째로는 네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고 있다. 그 음성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이건 전쟁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건 백전백패하겠구나. 전쟁을 하면 칠 수밖에 없겠구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비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회개 운동을 하게 돼요. 먼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가지를 외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 많이 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뭐든지 자기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죠. 그러나 자기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보잖아요. 한결같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사가 많고 지금 무기가 좋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지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쭉 보여주는 그 깨달음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보고 늘 그것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지없이 그들은 패했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실패와 낭패 당한 후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 질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만 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가 그 말박급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허송세월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냥 끌리듯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저 블레셋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를 좀 구해 주소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 하나님께 급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모세가,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막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아니 바로와 왕한테 가서라도 누가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래서 왔다, 그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는 전능자이며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그 말 속에 나는 전능한 능력이 있고 나는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절망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절명, 그런 절망, 그런 위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그 오는 군대들을 자기의 힘으로는, 요압지졸 같은 백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또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활로와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육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인간이 돌을 닦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으로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속을 볼 수가 없어서 병이 자라는 줄도 모르고 암이 자라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엎드려서 온전한 제물을 드립니다. 아니,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을 그들이 깨달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려면 잘 먹고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보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법, 신비한 법을 그들이 그때서야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희생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성경 전체가 나를 번제로 드릴 때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7년을 같이 사는데 2년은 몰랐는데 2년 지나서부터 그 부인의 눈에 서서히 남편의 모자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부터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해갖고 그때서부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신경성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염까지 생기고 불면증까지 겹치고 겹쳐서 계속 7년 후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기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7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면서 한 번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본 적은 없어요. 끊임없이 7년 동안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댔어요. 갈수록 증오심이 생기고 복수심까지 생기고 적개심이 늘어나고 마지막 이제 이혼을 하기를 준비를 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날 오늘 한순간에 자기 심령 속에 미랄의 교훈이 깨달아졌어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졌어요. 아니 이것은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죽어야 싹이 나고 그리고 져야 이긴다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법칙을 그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자 7년 동안 괴로웠던 갈등했던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자기 삶 속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혹시나 여기 그런 분이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요. 먼저 자신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이 기독교의 정신, 이 기독교의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체험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블레셋 진영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성병력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냅다 각자 다 군대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그 군대를 제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성령이 주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아니 또 육신과의 그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그 끝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형태와 양식은 물론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흐트러게 하신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니까 역사는 그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체험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그때 일어난 역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기적적인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하여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썼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개인의 에벤에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쭉 이끌어오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까지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아니면 일찍이 성령과 끊어지고 이별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까? 지금 이미 성령이 떠났는데도 그냥 같이 가는 줄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성령이 지금 나를 도우십니까? 도와주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고 형하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될 때에 돌베개를 비고 자면서, 근데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때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정말 타향살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나를 잘 도와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잘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잘 됐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셀 수 없는 양떼를 거느리고 낙타떼를 거느리고 소를 거느리고 부인을 몇이나 얻고 자식이 많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걸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을 잊어먹었어요. 돈도 많겠다, 자식들도 많겠다. 이제 고향에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오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먹었어요. 그 약속한 장소,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걸 그냥 지나쳤고, 지나친 후에 그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첫째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또 아들들이 그 강간한 그 부족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때서야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수치와 상상의 비극이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의 인생사이면서 우리들의 인생사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지는 않았습니까? 베델의 언약을 잊어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또 아무리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아도, 모든 일이 잘 돼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오늘은 올 한 해 정말 나의 에벤에셀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도우셨는가? 아니 지금도 돕고 계시는가? 성령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굴복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며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사사로서 통치할 때 20년간 그 나라가 부강했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켜주셔서 인근 나라들이, 여기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잊은 땅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하반절에 보면 평화가 유지되었더라. 에그론과 가든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인근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 민족은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원수를 막아줬고, 재앙을 막아줬고, 시험을 막아줬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행복을, 삶의 의미를,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마음의 평화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삶이 불협화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화음이 맞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원망이 찬송으로 변하고, 고달픈 삶이 감동적인 삶으로 변하고,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도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만만하지 않은 그 고난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고달픈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둠을 헤매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못해서이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것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비를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청년을 끌고 와서 곤쳐달라고 하는데 못 곤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곤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왕인데 죽게 됐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크건 작든 그저 문제만 생기면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왜? 항상 조그만 큰 문제만 생기면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늘 걔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조금 크면 제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내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크고 작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말 2018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한 달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